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건물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들어 그런 지역을 바라본즉 저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땅도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을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눈이 쏟아져가지고 이거 주일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또 뭐 눈을 치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예배에 이렇게 또 임하게 됐는데 눈이 와서 또 오시기 힘드실 텐데 어쩌나 많은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또 잘 무사히 이렇게 또 예배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사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한, 너를 위해 아니고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옛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 성경을 오늘을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기 김권사, 저기 박장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 말씀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울려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피치 못하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는데 예외는 아닙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목초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선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이 들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겁이 발칵 나서 이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우리 원우이 집안으로 하자 그랬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이제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레가 무사히 돌아왔고 아브라함 가정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네겝가 어디 정도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지금 이제 이 빨간 걸로 된 이상 그 하란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점점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네겝에 이르렀다가 애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제 위기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데 네겝은 요 지역 정도를 네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단 지역을 네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 지역.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네겝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했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주 부자가 됐네요. 근데 여기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많은 가축이 이제 갈등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네겝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초에 처음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문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그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단을 쌓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냐면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신앙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각오도 대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죠. 근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랬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다지고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동안에 보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이었네요.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네요.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거기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왕이 내 아내를 모누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많은 사례를 해서 제가 많은 그 재물도 얻었지만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동안 그곳에서 이제 별일 없이 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카 롯의 집안과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갈등이죠. 5절에서 7절. 오늘 여기 따뜻하죠. 네, 제가 사경회 때 가보니까 그 양평교회가 아주 그냥 그때 맹추위에 춥다고서는 보일러를 아주 그냥 따뜻하게 떼주니까 졸음이 싹 오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 5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까도 살펴봤지만 벌써 올라올 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가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또 조카 롯도 자기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봐야 될 그런 이제 가축들이 많았는데 땅이 비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한 곳에서 다 먹자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그 목자들이 있을 테고 또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 사이에 여기 내가 먼저 차지했잖아 뭐 이러면서 아마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초지가 이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이 다툼의 갈등, 이 갈등의 그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목초지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없다. 서로 이제는 갈라서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파악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창피한 그 고백이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막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이라도 좀 잘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올 A를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 박사과정에서 꼭 A를 받아야 뭐 그게 꼭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공부를 워낙 못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이제 목표대로 잘 진행해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점수 짜게 주기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A를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열심히 그 과제문을 써서 냈는데 하나님께서 A를 안 만들어 주시네. B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썼는데 그러다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여자 교수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요구한 거는
여기에 과제물에 6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5가지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수업 때 어떻게 했냐면 과제물에서 이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요령을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아 적다가 한 가지 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수님이 채우라는 충족 요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수 주기로는 또 깐깐한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요.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의 창피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을 때 문제만 정확히 파악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갈등에 있어서는,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잘못이 뭔가, 본질이 뭔가를 보지 않고 자꾸 그 감정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롯은 곁다리로 왔잖아요. 사실. 아니 어떻게 막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따라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산이 또 축적된 것처럼 롯도 아마 재산도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목초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대뜸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문제가 뻔히 있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도 봤지만 7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랬죠. 근데 그 좁은 땅에 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럴 수가 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 아유 귀찮게 또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을 일으키느니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아유 저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저 사람들만 좀 없었어도 목초지에 이렇게 갈등이 없을 텐데 다 저것들 문제야. 그러면서 회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았고 또한 더불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은 것이죠.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요. 또 때로는 문제를 더 키우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꽁 있잖아요. 꽁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포식자가 오면 꽁이 도망치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다 쳐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제가 조류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꽁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막 쫓아가는데
그냥 풀숲이나 땅속에다 팍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안 쫓아오는 것 같잖아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식자가 없어요. 포식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덥석 잡아 먹을 거예요.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현실이 그 이상적인 것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필줄 한 친족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나 그의 목자들까지도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죠. 그는 여기서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 가족 간에 목초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툼의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 해결책을 뭐라고 그래요? 9절을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쨌든지 간에 좌하면 우하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 떠나가라. 뭐예요? 이별하자 이거 아니에요. 결별하자 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결별하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롯도 같이 따라오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형제 자매지간에 화해하고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헤어지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적인 이상적인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하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고 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어때요?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 계속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목자 간의 다툼이 생기지만 그것이 비화되면 가족 간의 다툼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각하게 그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그러느니 이제 우리 깨끗하게 서로 헤어지자.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잖아요. 남편이 이제 이혼하려고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사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꾸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결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 경찰서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아, 부부간의 일이니까 좀 두 분이 알아서 화해하면서 잘 처리해 보시죠. 뭐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어요?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추정해 보건데 뭐 그랬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남편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아내가 거하는 집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는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를 구타하고 살해한 거예요. 만약에 그 경찰이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처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한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갈라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부부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못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죠? 예. 또 자신있게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용서 안 해줬으면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건데 이 이상론만 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같이 있어야지 계속 있었다고 하는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살펴봤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본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안 하시면 좀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행동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이 뭔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다운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 예, 그래요. 덕다운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것.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길 때 과연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부분,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더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뭡니까? 나를 떠나가되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고대 사회에서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일까? 그걸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문제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손해볼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롯은 뭐예요? 소돔을 선택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아주 조금만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아주 그냥 너무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아요. 애굽 땅 그 당시에 미국이에요. 가장 최선진국. 물자가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지역.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조카 롯도 좀 너무해. 그쵸? 자기는 그냥 좋다고 그냥 쏙 거기로 가버려. 좀 그냥 삼촌도 좀 생각해 줄 줄 알고 그래야지. 연장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그 소돔, 눈에 보기에 이렇게 좋은 거 같죠, 사실? 그렇지만 사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돔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눈에만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소돔으로 향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척 허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내게 손해보는 것 같았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으면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다 뭐예요? 너하고 그 다음에 대대로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어떤 땅을요? 네가 눈을 들어서 본 우리나라식으로 동서남북이고 지금 히브리식으로 하면 북남동서. 눈에서 보이는 땅 하나님께 주시라. 지금 그 롯은 제일 적합거리는 아까도 에덴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은 가장 좋은 땅으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넓은 지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어요? 먼지를 셀 수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셀 수 없어요. 그렇지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뭐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어때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이번엔 보는 게 아니라 두루 다녀버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해는 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재앙이 닥쳐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근본적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대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면, 행동이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할 줄 알 때,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갈등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갈등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이상과 또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들을 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저희들도 살다가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현명하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좀 손해보는 길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